우리 모두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물으면 우리는 정확하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종교에서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가, 믿음의 내용이 분명한가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종교학에서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거나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종교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기에 창조 전에도 계셨고 창조 역사를 이루셨고 2000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영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으니 역사 밖에서 역사 안으로, 공간 밖에서 공간 안으로,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시자 역사는 BC와 AD, 주전과 주후로 두 동강이 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시니 예수 안에서 세상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시니 성경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가운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마치 창세기의 처음 기록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와 함께 시작된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선포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선포로 눈에 보이는 나라, 눈에 보이는 우주, 눈에 보이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의 선포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 믿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각에 담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내 상식에 담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가, 계보 안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보 안에 오셨습니다. 계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 시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선포되어진 가운데 시작된 예수님의 계보는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혈통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따라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요? 그 근거는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언약, 노아에게 주신 언약, 모세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들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아담에게 주신 언약, 여인의 후손을 보내리라 하셨던 것처럼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언약의 중심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언약의 성취로 마지막 언약,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역사 밖에서 역사 안으로, 공간 밖에서 공간 안으로,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누면 인간의 역사, 그 세속사와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로 구분을 합니다.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 세상사는 죄송하지만 잘 먹고 잘 살자, 인간답게 살자 노래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의 역사, 세속사는 전쟁사입니다. 지금 중동이 불이 붙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어쩌면 한 지역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혹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기근이
난무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 이지만 아닙니다. 창세기 이후에 인류 역사는 전쟁사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함께 더불어 잘 산다? 어렵습니다. 우리도 살아보지만 형제도 함께 잘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출성입니다. 공동체와 공동체가 함께 잘 산다? 쉽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가만이 전쟁사가 아니라 심지어 사업도 전쟁이고 삶도 전쟁이고 아이들 하나 키우는 것도 거의 전쟁입니다. 누군가가 하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했다면 내가 잘해서 벌은 것도 있지만 이 안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 대학에 합격하고 누구보다 높이 올라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성공의 내면에는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눈물이 담겨 있음을 아십니까? 인간의 역사, 곧 세속사요. 세속사는 전쟁사입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대한민국만이 아닙니까? 5대양 육제도 다녀보면 그 민족마다 전쟁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민족이 국가를 형성한 것입니다. 자, 인간의 역사가 죽고 죽이는 전쟁사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담으셨고 그 민족을 통해 성경을 주시고 그 민족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것이니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그 민족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구속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의 증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형성을 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은 우리가 들고 있는 모든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보느냐? 성경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성경은 영생 얻는 원리를 소개하는 책이야. 그런데 그 영생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 예수를 통하여 얻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신 것입니다. 종종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품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모르는 가운데 성경만 귀하게 여긴다면 성경은 또 하나의 종교서적 차원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성경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당신이 성경을 깨닫고 성경의 복음을 알았다면 당신에게 성경은 이제 더 이상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복음을 깨닫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당신에게 있어 성경은 더 이상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당신이 성경이 말하는 것,
성경에서 복음을 알았다면 당신에게 성경은 더 이상 사상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림으로 오신 메시아를 저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 인류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초림과 재림으로 구분하여 오셔야 하는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초림으로 오신 메시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재림으로 오실 예수는, 메시아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옵니다. 광야의 여정을 보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하여 홍해의 은혜를 입었다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초림으로 재림으로 구분되어야 될 예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안타깝게 설교하며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마음에 수건을 덮고 읽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외워도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그 성경에 덮인, 마음에 덮인 수건을 벗기려면 예수 앞으로 가라. 예수를 만나면 그 수건이 다 벗겨져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자,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역사 안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왜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림으로 재림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될 이유가 정리가 되었습니까? 우리 언젠가 다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삶의 모든 절정을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보 안에 오셨다. 우리는 그 계보를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 기독교 신앙은, 성경은 신화나 설화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실제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신화, 설화가 무엇입니까? 신화나 설화의 특징은 구체적인 시공간의 정보에 대한 정보가 없이 그저 옛날 옛적에 그러하였더라, 그 정도입니다. 어느 아름다운 호수에 이런 전설이 흐릅니다. 천사가 와서 목욕을 했다네. 언제부터 몰라. 누가 봤어? 몰라. 어떻게 알아? 왔어. 이것이 바로 설화입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들,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들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실존적 인물인 것처럼 세종대왕이 실존적 인물인 것처럼 예수님 계보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스라엘 역사의
실존적 인물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도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실존적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실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구속사 복음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처음을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마을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지만 말씀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 안에 당신의 섭리를 담으시니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바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길 원하셨던 바,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 안에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을 담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열국의 하나님이길 하나님으로의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셨을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은 왕 중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말이니 마태복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빌라도의 재판 가운데 빌라도의 질문과 답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의 증언이 있으니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면 너는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처음 성탄에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 예루살렘을 찾아와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니가 어디 계시냐입니다. 왕으로의 직임은 통치, 다스림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세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왜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저 정치적 메시아, 땅에서 행복을 주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왕이 되면 나를 왼편 오른편에 앉혀달라고 요청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편 왼편을 요구하는 저들에게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바로 십자가의 잔입니다.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른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거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에 속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대단해도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영의 나라이기에 영으로가 아니면 육적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 제자들도 비로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체험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선포하기 시작하니 사복음서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가 다른 이유입니다. 느낌이. 자, 그렇다면 이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선민이고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선민이 되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유대인이어도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5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서 이 설교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참, 복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선민이야 하고 하는 이 특권의식을 깨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 강의를 마친 후에 어느 한 목사님이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벼락 맞을 줄 알고 이 강의하셨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여러분 어떠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적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통하여 열국의 하나님이길 원하셨는데 이 열국의 하나님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이니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도 안 돼, 육정으로도 안 돼, 사람의 뜻으로도 안 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가? 주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한다면 다윗을 회개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해 세워질 그 새로운 나라는, 그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재주가 아니라 바로 믿음 안에서, 회개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처음으로 선포했던 설교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여린 양이로다, 예수 안에 예수를 보고 처음 외쳤던 선포가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남편과 싸웠어요, 아이들에게 화를 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가장 근본적 영성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해답이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이 없고 내 안에 해답이 없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고 그 인생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60 중반을 넘기며 목회 35년을 했습니다. 지난 35년 결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고백입니다. 한때는 돈이 전부이고, 한때는 출세가 전부이고, 한때는 자식 잘 키우는 게 전부다. 어느 순간 돈을 버는 것도 해답이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해답이 아니고, 자식 잘 키우는 것도 해답이 아니고, 한때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해답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거기까지. 아니요. 인생 안에 해답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절대로 안 오셨습니다. 사람이 가지지 못했을 때는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가지고 난 뒤에는 이까짓 것 때문에, 아니 내가 가진 것이 아직 대단해 보입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거 역시 별것 아님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광야 인생의 결론은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지난주부터 비로소 교회를 떠나 한 작은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45년 전 처음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가 생각이 나면서 그 아들을 물끄러미 보는데, 아들이 전도사로 가면서 주섬주섬 물건을 챙깁니다. 그 중에 하나 침낭을 준비했습니다. 어미가 묻습니다. 아들, 침낭은 왜? 엄마, 가서 사역해야 하는데 내 방이 없어. 그래서 아마 유아실이나 기도실에서 잠을 자면서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구나. 준비해라. 그 아들을 보내면서 아비 복사가 했던 말은 딱 하나입니다. 아들아, 아빠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살았다. 너도 하루라도 빨리 누구를 의지하여 해답을 찾지 말고, 아버지에게 너도 해답을 찾지 말고, 네 해답은 오직 하나님만 아니면 안 돼. 이것을 빨리 느꼈으면 좋겠구나. 알았어요, 아버지. 머물 방도 없는 그를 보내면서 내가 저 아들 방을 하나 얻어줄까? 얻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우선의 해결이 해답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안에서 깊은 은혜를 깨닫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 말은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어,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세상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말이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인 만큼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때 바울이 의도 주장해보고 누군가를 정죄하여 판단도 해보았지만 어느 순간 주님의 광채 앞에 나를 비춰보며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어.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고백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 나는 자격이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나. 이게 은혜인 거야. 지난 35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개척하면서 너무도 가난했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때로는 와서 울어요. 목사님, 우리 집 부도날 것 같아. 우리 애들 병원 갔어. 병원비가 없어. 어떡하냐? 근데 목사로서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서 같이 울어요. 그리고 손잡고 기도해요. 아무것도 준 거 없어요. 그리고 보내고 났는데 돌이켜보면 여기에 은혜가 가득해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저는 돈이 좀 있어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는 누군가가 와서 울어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저것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가진 돈을 주면 이 문제를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우선의 해결이 해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가진 것을 장벽을 치고 주지 않으면서 함께 울고 위로는 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내고 난 뒤에 여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철야 때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오셨구나. 제자들을 아무것도 없이 보내셨구나. 그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거죠. 세 번째로 계보 안에 담긴 은혜와 사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보 안에서 먼저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가 감격인 이유가 뭐죠? 그 계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계보를 보면서 이 구속사의 계보, 이 구원자의 계보 안에 나도 구원받은 자로서 그 나라 백성으로 그 계보 안에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계보가 대단한 계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부터 하나님으로 오셔서 나한테 붙어봐 구원시키게, 이게 아니라 당신부터 사람이 되셨고 당신부터 죄인으로 사셨고 그렇게 내려오셔서 당신의 계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보니까 아브라함도 바람 폈고 다윗도 바람 폈고 산한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 계보 안의 여성들 4명,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모두가 다 어떤 모습이야? 다 자격이 없는 여인의 모습이야. 왜 여기 이런 여인들이 있어? 이상하지 않아요? 언젠가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나 성경 안 읽을래요. 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맨 거룩한 책이 지저분해요. 누가 바람 피웠고 뭐 누가 뭐 이래. 뭐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랬어요. 이렇게 봤죠. 그래서 성경이지 않냐. 성경이 사람이 쓴 위인전기 같으면 나쁜 건 다 빼고 좋은 것만 써요. 근데 성경은 실제예요. 다 있는 그대로 그 죄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야. 이 계보 안에 내가 있다. 은혜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모시고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거의 한 5년 만에 19분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사모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중에 어느 한 나라에 갔는데 너무 그 나라 사람들이 멋지고 아름답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하고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들도 나를 거부하지만 나도 그 안에 들어갈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아름다운 여성이 내 눈에 들어왔어. 너무 이쁜 거야. 나는 그렇게 이쁜 여자를 내가 보다 처음 본 거야. 내가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 여보, 저 여자 봐. 예쁘지? 너 예쁘대. 나 저 여자하고 사진 좀 찍어도 돼? 오케이. 그 짧은 영어로 가서 당신 너무 아름다운데 나 당신하고 사진 좀 한 방 찍어도 되겠냐 그랬더니 찍으래. 그 옆에 서서 찍었어. 키가 1m 76, 하이힐 신었어. 거의 90다 돼. 거기에 매미처럼 내가 붙어있어. 나 그때까지만 해도 여성만 봤어.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에게 내가 자랑을 했어. 내가 이렇게 이쁜 사람 어디 그 여자 있냐. 목사들도 다 똑같아.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한테 딱 말했더니 예쁜 나무에 뱀이 붙어있네. 안 어울린다는 거야. 순간 내가 보니까 안 어울려. 얼굴이 하얀 그 예쁜 여인 앞에 내가 안 어울려. 나는 김여신 옆에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오다가 공항에 와서 다 사진 지우고 나는 여신이 사진만 갖고 왔다. 한 성도가 등록을 하면서 목사님 저 등록을 망설였어요. 그랬군요. 제가 작은 교회만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교회 문을 열고 오는 게 너무 부담이 됐어요. 안 어울릴까 봐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그런데 문 열고 들어와서 목사님을 보는 순간 평안했어요. 목사님은 나를 손잡아 줄 수 있겠구나. 왜요? 생각보다 내가 촌스러웠다네. 예수님은 당신의 계보 안에 당신부터 특별하지 않았어요. 제가 35년 전에 안산에 오면서 딱 방식을 정했어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어도 내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안산에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중간을 유지하며 위에도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아래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보리라. 지금까지 몸부림을 쳐 지켜온 삶의 방식입니다. 예배당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내가 실력 있어, 재주 있어, 내가 가져서 특별하다. 여러분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특별한 거 다 별것 없어집니다. 한때 자랑했던 영화, 성공, 지식 다 거기까지입니다. 영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 나라인 여기 나라에서 여기까지인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뭘 주어 우선의 해답으로 헐떡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계보 안에서 뭘 봐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 안에 가서 어울릴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특별하게 좋아 보이고 막 이렇게 하면 저는 그냥 이게 좋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야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 은혜가 흐르니까. 누구보다 대단하고 잘 사는 거 거기까지. 아까도 신혼부부가 내 방에 왔기에 그래서 욕심내지 마라. 누구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알았어요, 목사님. 계보 안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사명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국의 하나님이길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나 하나 예수 믿는 것으로, 나 하나 예수님의 계보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계보 안에 이름을 올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눈먼 자, 병든 자, 다말 같은 사람, 남편 버리고 다른 남편과 살았던 우리아의 아내와 같은 사람,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아버지와 몸을 섞었던 여인과 같은 사람,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도 예배당에 와서는 그들을 품어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다 예수님 족보 안에 들게 하는 것, 나에다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은혜가 흘러가야 하는 것 아닐까? 부활축제가 2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지나면 부활축제입니다. 지나가는 행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을까? 여기에 성공, 실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또 한 번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읽어 선포되어진 부활축제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계보 안에 담긴 사명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기를 원하며, 나는 오늘 또 예수님이 아니면 해답이 없다는 걸 내가 이미 깨달아 버렸기에 누군가에게도 그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만이 나의 해답입니다. 그렇게 찬송으로 고백하지 않을래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